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8절. 4장 10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알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작용을 일으켰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어떤 결단을 일으켰고,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요, 주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순종하는 작은 것 갖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를 저에게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과 오고 가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부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 요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적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콤하게 느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면 불쾌해지게 되어 있어요. 두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게 되어 있어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신자가 변화되려면 묵상이 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내가 변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해서 그냥 변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것에 맞지 않은 나를 부수고 말씀으로 주님 이건 주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버릴게요.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그건 선한 의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취해서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고 이걸 따라갈게요.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 한대요. 스카펫 박사는 인간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아기적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게으름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 싫어해요. 우리가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못 벗어나고 옛 자아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악의 근원을 자신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치지 않고자 하는 거부감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두 죄의 그림자와 이 얼룩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혹시 인정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상황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사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명할 수 있을 만큼 변명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큼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건 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숨기는 한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숨기는 한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추한 내면과 우리의 생각의 악한 것들을, 그 죄악들을 훤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이런 자기의 더러운 실체를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러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와 허물과 옛 본성의 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자꾸 두려워하고 피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묵상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18절을 같이 볼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잘 깨닫고 알았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결국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 못했다는 것은요 신자로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4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복받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형벌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부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를 깨는 게 싫어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봐도 그냥 슬슬 그냥 겉보기 할트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묵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그 자신을 비춰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율법을 들어서, 율법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자, 왜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우리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뭘 깨달으라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깊이 숨겨둔 거짓과 악한 생각과 습관들을 다 적발해내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 마주하게 돼요? 진실이 뭐냐면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반항하고 의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고 위선과 거짓으로 주 앞에 나가고 이기심과 배신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고자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서 한 것이지 결국 내 자신의 보람과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게 어떤 유익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드러내게 하세요? 성경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에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식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때는 몰라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이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것을 자꾸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외식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두렵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벌의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게 확 내 죄가 드러날 때 주님이 나를 지금 죄에서 건져시키기 위한 거구나, 숨겨진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괴로우면 덮어버리고 아프면 눈 감아버리고 이러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위로받고 평안 얻고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음란함이 깨달아지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인생이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정을 통해서 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꾸 이러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깨닫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정말 감격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앞에 이런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되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으로 가서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존재를 할지라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들어가면 바로 되게 깨갱해요. 난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우리 안에 찾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이 없으면 계속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못 벗어나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못한대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못됐대요. 이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존재래요. 10절을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서 보내실 만큼 용서를 받아야 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나를 향해 있는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엄청난 금욕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새벽에 나왔고 뭐 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많이 참여해서 헌신했고 교회사님에 이렇게 충성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루터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예 수원 들어가서 살았고요, 아예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했어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바티칸 성전을 계단을,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수십 번 반복했어요.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는 우리 안에서 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의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는데 내가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나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도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절망적인 두려움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만나고 간절히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 완전한 소망과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내 안에 깊은 죄악과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는 것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우셔야 돼요. 형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무섭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형벌의 두려움을 대신해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삶에서 우리의 흠과 더러움을 드러내실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씻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함을 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나를 궁지로 몰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신자로서 제일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가 사탕 껍데기 깐 다음에 사탕 껍데기 어렸을 때 먹고 나면 끈적하게 붙어있는 거 그거 핥아 먹고, 누가 버린 거 핥아 먹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거든요. 가난했으니까 누가 먹다 버린 사탕 껍데기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맛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사탕 맛은 보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한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 생활 다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절실하게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오거든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복음의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두려우세요? 그럼 다시 복음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게 기쁨이에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눈물과 수고가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둘째로, 이 복음은 우리가 매일 범하는 내 죄, 마음과 생각의 죄, 말과 혀로 범하는 죄,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네가 그런 말을 하고도, 그런 행동을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넌 아니야, 넌 탈락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빨리 회개해라,
빨리 엎드려. 다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엎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나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살았어.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너를 심판으로 나를 가둘 수 없어. 나를 네 안에, 다시는 죄 안에 나를 가둘 수 없어라고 여러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의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실해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완전한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으로 죄와 죄를 마주 대하는 고통의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마주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세요. 자, 그 방법이 1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순간순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내 죄를 대면할 때, 내 과거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날 때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어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숨죠. 피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감격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요, 예배를 진짜 드릴 수가 없어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을 알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요. 상대방이 어떠하면 사랑했다가 또 미우면 안 사랑하고 그런 가짜 사랑 말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세요. 뭐가 있으면요, 완전한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또한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성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신제품, 안전한 거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사치품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입만 열면 그런 것들 얘기하는, 그게 그 사람의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제가요, 전에 한번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설교 준비하러, 제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회는 청소하고 이래서 제가 교회에 안 있어요. 근데 그 아디다스 매장을 옆에 지나가는데 8시 반이었어요. 줄이 그냥 나래비로 서 있어요. 한 꽈드를 돌면서 줄이 서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아디다스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와요. 신제품.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어디서 본 듯한 우리 한국 청년들이 군데군데 껴있더라고요. 교회 8시 반 그 전부터 나왔을 텐데, 그 일찍부터 왔을 텐데, 교회 그 아침부터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사랑을 쏟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라고 하면 11시 반도 늦는데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러 가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잘들 가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오거나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가다 보면 아침에 7시 좀 넘으면 벌써 가방 들고 이렇게 골프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려고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절제함으로 통제해야 될 대상들이지, 하나님과 사람만 사랑할 대상이에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사랑의 동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나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도 없었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은혜,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자꾸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들 자꾸 나누고 싶고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미운데 그냥 이 독설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일 센 독설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한마디로 마치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말을 하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서 끊임없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님을 전포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당신에게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열 수 있어요.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다면,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랑하지 못해서 부끄러우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그런 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걸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잖아요. 우리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다 허송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진 거 다 빼앗겨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내 진심과 사랑이 왜곡되어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잔인하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은 오히려 더 우리가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자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자신이 좀 더 겸손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꺾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통스럽게 배워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잔인하게 짓밟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증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소아과 의사 위르겐 트로기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 정신박약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아이들은 무슨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트로기시 박사가 정신지체아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랫동안 답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정신지체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일이 있어 교육시킨 다음에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의 내용이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답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한 장애인의 사랑을 얻었고 더 이상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면서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의미를 찾았대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사랑이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소외받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더 깊이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내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을 배웠고, 무엇보다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미움이나 경쟁보다는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던 트로기시 박사가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그 설문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 태어난 아이들의 고통의 의미는요, 오히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세상 교육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나 같은 건 왜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이런 존재들은 왜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라도 써서 주님은 선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 흔들리냔 말이에요. 왜 두렵냔 말이에요. 왜 낙심하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으로 옛 자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과 악함과 위선과 더러움과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그 내 추한 것과 마주선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이고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이미 내가 받은 사람이고 그것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당당히 자신의 이 죄성과 맞서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책망하실 때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밝게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숨을 필요 없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악은 항상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칠해하는 것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눈속임하게 하고 자기를 변명하게 하고 이웃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죄악이 항상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악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수치스러운 죄나 깊이 숨겨둔 허물이나 그 어떤 더러운 모습도 다 드러나고 그 피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수치가 용서받는 곳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치와 부족함과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과 형벌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와 허물과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과거에 이랬어요. 나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고 나 과거에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나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실족시키고 많이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같이 모였을 때 이런 죄의 고백들이 나오고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체험을 원하신다면, 진짜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히브리서 13장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꾸 예수님께 눈을 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날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믿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말씀 가운데 드러나면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속였고 나를 추하게 만들었고 나를 욕심부리게 만들었고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었고 위선과 자기 정당화와 온갖 추한 냄새를 풍기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프더라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처럼 어둡고 추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벗겨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면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죄를 감추고 숨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맞서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당연히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실체를 온전히 마주서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또 하나님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또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더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죄와 허물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보여로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낙심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